오늘은 이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는데요. 30년의 그 사적인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아마 이제 목수의 일을 이제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행로가 무엇이었냐면 침례에 순종하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옆에 한번 보시면요, 13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이제 받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마땅히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할 분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가 이제 나아가려면 출전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출전식과 같이 지금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죠. 마지막 대언자인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사역을 미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에 잠기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다시 올라오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몸을 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요르단강 위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뚜렷이 구별된 세 분의 인격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렷이 구별된 이 세 분의 인격체는 바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이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삼일체의 사역에 방해하는 존재, 대적하는 존재가 있음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대적, 원수, 이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을 임을 우리에게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악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실제로 활동하는 이 악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예전에 천상의 그룹 중에 한 존재로 이렇게 존재했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여기 반역에 가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우두머리 천사를 우리는 이제 마귀, 사탄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역에 가담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마귀들 또는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우두머리, 또 영어로 이제 더 데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관사를 써서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데블스 해서 복수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마귀도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고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와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선으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마귀의 시험은 악으로 시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멸망하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야고보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지금 사람으로서 받으시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과 또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에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요르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그 뒤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이제 그 마귀의 죄송합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 마귀의 수중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에서부터 우리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존재를 무찔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병사들을 우리가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무찔러야만, 그 적군을 무찔러야만 우리가 구출을 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귀를 무찔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에서 노략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붙잡고 있는 그 존재를 이렇게 무찔러야만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을 우리가 이제 빼앗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지혜와 그 재능이 뛰어난 존재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이 마귀를 제압하지 못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진정코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만이 이것을 제압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광야로 이동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들의 처소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귀들의 처소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도 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황폐함과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척박함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시험하는 자로서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이 마귀,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일전을 벌이는 장소, 이 장소가 바로 이제 광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놓고 벌리는 한판 승부가 되겠습니다. 세기의 빅 매치예요. 세기의 빅 매치가 이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팔씨름을 할 때 서로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팔목을 잡고 지금 팔씨름을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를 친다고 하면은 한 핸디 50 정도 잡아주고 이 골프를 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지금 이제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시험과 관련된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충분히 이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승부수가 이제 마귀와 예수님 간에 벌어지는 이 결투 내용이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게임에는 이제 룰이 있는 거죠.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마귀는 한 번만 승리하면 돼요. 한 번만 승리하면 예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 다 이기셔야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불리한 그런 싸움이 되겠고요. 인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결투를 벌이는 상황, 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단 한 방의 카운터 펀치로 마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시험은 농축된 싸움이에요. 아주 농축된 싸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흥미진진한 그 결투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제 1라운드 시작하는 거예요. 1라운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시험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먼저 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마귀는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속이는 자, 또 고소하는 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 빛의 천사, 교만한 자들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마귀는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마귀, 시험하는 자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항상 정체성을 이제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죠. 마귀는 알고 있죠.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매우 배고픈 상황이에요.
예수님만 배고팠던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배고픔과 기아 속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일 굶고 이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빵의 문제만큼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 빵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지금 대응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마귀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빵을 가지고서는 일시적인 생명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아침 먹으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또 저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빵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빵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물이에요, 동물. 조금 고등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라운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2라운드 땡 하고 또 올려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의 시험에 이어서 이제 다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시험이냐면 영적인 시험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시험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인생의 자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6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두 번째 마귀 시험의 이제 이 내용인데요. 마귀 시험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은 이 거룩한 도시 성전 꼭대기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동시킵니다. 거룩한 도시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이제 이 마귀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마귀는요,
이런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역시 이제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기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죽지 않게끔 이렇게 받들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뛰어내리라고 지금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뛰어내리세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분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시험을 할 때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굳건히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영적인 시험이에요. 굉장히 이 내용이 깊은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잖아요. 물 위에 걸었으니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물 위 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병을 고쳤으니까 나도 한번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있지 않냐. 고쳐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님을 한번 임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마귀는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 마디의 말씀을 빼고 한 말씀을 또 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있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이제 빼버리고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는 말을 이 마태복음에서 탁 끼워 넣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편 91편의 내용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십니다. 거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경 말씀을 마술책처럼 어떤 비법을 정해 놓은 그런 책처럼 우리가 이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성경대로 살면 좀 무언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뭔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더라도 좀 적당히 좀 믿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깊게.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불을 내리고 이렇게 또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 학자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얼토당토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시험은 눈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눈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험은 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좀 이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에 가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마귀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눈과 관련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참 교묘하죠? 마귀 시험이. 8절 9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자, 여기 보시면은 경배의 문제를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도 나눠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게 되냐면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높은 산이 어딘지는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세상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데 순식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 세상의 이 화려함과 이런 사치스러움을 이제 한순간에 다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안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영광을 다 소유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명예, 권력이 다 지금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경배만 하기만 하면 그 모든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들을 찾고 때가 되면 자꾸 점집에 찾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재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잠깐 절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첫사람인 아담에게 이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마귀에게 이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었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양도가 되었냐면 마귀에게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재물과 영광과 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경배예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경배만 하라는 겁니다. 경배만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배만 하면 주겠다는데, 오늘 뭐 잠깐 이제 핸드폰 보니까 813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값을 보니까 이제 700억 원, 700억 원 되는 800캐럿짜리를 어디에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700억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경배하면 그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 이게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치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나에게 경배만 하면 주겠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주먹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내가 더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게 되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됩니다.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0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지금 물리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부터 이 세 번째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셨어요. 자신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의 주인인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는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유혹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이 창조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와 섬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귀는 경배만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배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월십이에요. 월십. 경배 또는 예배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섬김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섬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예배를 포함한 전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시면 아주 그릇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야. 예배만 드리면 돼 하고 강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배 가지고는 안 돼. 섬겨야 돼. 섬김을 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예배하고 섬김은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거는 같은 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예. 한쪽만 우리가 이 진리의 한쪽 면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섬김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왔다고 해서 이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밖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을 얻어야 되고요,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우리가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자리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찾아왔는데 상담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이번 일요일 날 100만 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더니 100만 원이면은 좀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나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상담을 해 왔는데 이번 일요일 날 공교롭게 일요일 날 자꾸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00만 원. 목사님이 조금 갈등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제 11조를 또 이제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님 그 계약하면은 얼마나 남아요? 물어본 겁니다. 얼마나 남아요? 그랬더니 한 100만 원쯤 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계산이 탁탁 돌아가죠. 이제 그러면은 예배 참석하셔야죠.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권유를 했어요. 근데 고주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갔는데 또 이번에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1억짜리 우리 저기 계약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얼마 남는지는 알잖아요. 한 이제 1억이면 얼마 남죠? 1000만 원 남고 11조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좀 바꾸시겠어요? 10만 원이면 바꾸실까요? 저는 한 1000만 원이면 좀 갈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1000만 원하고 주일 예배하고 바꾼다면 참 고민되죠. 고민되는 시험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섬김의 자리는 세상 영광을 통째로 줘도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함께 우리가 이 필수적인 요소, 또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을 우리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섬김의 주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reasonable service예요. 합당한 섬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합당한 섬김이 뭐냐? 개역성경에는 예배로 되어 있죠.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섬김은 서비스는 예배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섬김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것이지만 예배는 좀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섬김은 예배를 포함한 더 넓은 이 광범위한 이 영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합당한 섬김이 뭐냐 하면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또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만 그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섬김으로만 그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와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가져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칠 때 한쪽 면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면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은혜도 가르치고 진리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진리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가르치고 거룩도 가르쳐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를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가르치고요, 또 부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가르치고 지옥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가르치고 또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승리하시게 되었고요.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친 몸을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잠시 동안 떠난 거예요. 잠시 동안 떠난 겁니다.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천년왕국 마지막 때까지 이 마귀의 미혹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이 바로 마귀, 사탄, 보이지 않는 존재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의 시험이에요. 빵. 먹는 거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시험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우리 눈을 가지고 시험하는 건데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명예심, 공명심은요, 참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 명예심과 이 공명심은 참으로 뿌리치기가 힘든 거예요. 뿌리치기 힘든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수많은 거장들이 이 마지막 이 안복의 시험, 이 명예의 시험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본인이 넘어지는 줄도 몰라요. 불행한 사실은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마귀는요, 아주 간교한 존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대적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이 능력과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이 대적해서 승리하신 분, 그 예수님을 붙들 때에만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이렇게 찰떡궁합같이 탁 달라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한 번 시험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시험 받았다고 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이 마귀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밀착해서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 가질 때에만 마귀의 이 시험에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이 전능자의 이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한다면은 이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 세상은요,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함과 여러 가지 불의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불의함과 불공평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